진리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최목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제가 권 목사님 3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선하시고 사람 좋은 분이십니다. 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대한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노정에 피곤하신 예수님은 수가라는 한 마을 근처에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그 쉬고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에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길에서 여자들과 이야기하거나 함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이나 아내를 뒤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두려워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차츰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이 여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참된 장소가 어딘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예배 장소에 관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을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를 찾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한 장소를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장소가 어딘지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초소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서 보면 20세 이상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1년에 3번씩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세겜 땅이 내다보이는 그리신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초소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주전 4세기에 그 그리신산 위에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전 123년에 유대인 수장인 요한 헬카누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그리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신산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처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곳이 합당한 장소라고 묻는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두 장소 중에 한 곳을 합당한 예배 처소로 지정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신산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초소라는 그런 답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 여인만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장소에 있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장소에 와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석하는 교회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이제 그분들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배가 끝나면 꼭 서너 분들이 그 사무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보를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모를 야단을 치세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주보에 오타가 났다고. 이분들은 정확하게 오타를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주보는 언제 받으시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 주보는 글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 한 8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 주보에 있는 글씨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확히 찾아내요. 아마도 예배 시간 내내 오타만 찾고 있는 겁니다. 오타 찾는 것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군의관으로 영천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같이 참여했는데 먼저 전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더라고요. 소개 다 끝나니까 마지막 끝날 순서쯤 되니까 소유가 나와가지고 소령이 나와가지고 정도 행사에 관해서 광고를 해요. 근데 그 광고를 가만히 들으니까 꼭 이렇게 광고합니다. 미사를 드릴 분은 저기 있는 성당으로 가고 법회 모일 분은 저기 있는 법당으로 가고 예배를 드릴 사람은 아래 있는 교회로 가라. 제가 그 광고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세 가지 종교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주교인들은 미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미사가 끝난 후에 좀처럼 미사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교도들은 초파이나 특정한 날에 절에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절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자신이 그 모임에 참여한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예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평가를 합니다. 예배가 잘 됐는지 예배가 못 됐는지 예배가 올바른 순서로 진행됐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상교회에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처음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보통 예배 순서 보면 성가대가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성가대를 빠뜨리고 그리고 바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한 3분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전사님이 설교하더라고 그 장로님 못 봤어요. 바로 이어서 이쪽에서 두세 분이 또 손을 들어요. 웅성웅성하니까 설교를 멈추고 저분들을 쳐다보니까 저분들이 이 장로님 보라고 장로님 전사님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성가대 하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성가대 하고 나서 다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참 잘하셨다고 성가대 하고 설교를 해야지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가대가 먼저 하든 설교가 먼저 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설교를 보기 때문에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정확하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손을 들 만큼 우리는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영적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는 나를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엔푸누마티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누마는 영이라는 단어고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 다 명사인데 그 명사 앞에 관사가 없고 그냥 N이라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는 그리우로 번역하지만 때로 곧 즉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영, 참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답니다.
예배란 단어는 헬라어로 토로스쿠네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예배 드린 사람의 자세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려서 굴복시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은 엎드려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종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회가 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이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지만 동방 종교에 정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방 종교에는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수를 자주 가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98.5% 또는 99%가 동방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독교적인, 물론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방 종교인들의 예배를 보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있는 날은 5시간 내지 6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참석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관광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무리 뒤에서 소란스러워도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사랑한 사람이 사랑한 자를 만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이것이 2000년 전통이구나.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조그만 소리만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웅성한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양교회 성도는 전혀 다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구경거리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학생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원 이 학생인데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아마 허리를 다친 분은 알겠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가 또 나아졌다가 또 심하다가 또 조금 괜찮은 그런 일이 반복해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단 말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큰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허리 아프니까 그냥 쉴 것인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치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오셔서 자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그렇게 아팠던 소리가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저를 바로 찾아오지 않고 한 3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가 나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나도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학생이 허리 아픈지 몰랐어요. 그 개인이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증거했고,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의 허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린 그 예배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